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역사서로 볼 수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서로 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들으면 깨달아지고 그 현장감이 있죠. 그러나 이 예언서는 굉장히 예언서 혹은 묵시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언서보다 더 강력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그래서 이 묵시서는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묵시라고 하고, 예언은 하나님의 보자기를 열어서 이런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이 생활을 하느냐 거의 책망도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선포하여서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된 계획을, 신적 작정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라고보다는 묵시서, 옛날엔 묵시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예언서에 속하지만은 우리 거기에 더 깊이 한 단계 들어간다면 예언서와 묵시록은 다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오늘 이 예언서에 보면 좀 역사서보다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죠. 그 어려운 내용들은 예언으로 가면 속성에 대한 것들을 어떤 나타내기 위해서 이 환상으로, 비유로, 또 그 속성을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그림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예술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림 보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글씨를 읽으면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게 무슨 그림이야, 뭐래, 이런 식으로 언젠가도 말씀을 종종 했지만은 어떤 집에 갔더니 큰 액자에 표구를 해놨는데 그 똥을 황금똥 똥을 그냥 뱀이 꽈리 돌듯이 그렇게 하는 그걸 표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막 징그러웠어요. 그때 그게 몇백만 원 줬다는 거예요. 속으로 미쳤다 이래서. 그런 미쳤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똥을 의미를 돈으로 생각합니다. 똥 꿈꿨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막 복권 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똥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우리는 똥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똥의 의미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건 무슨 의미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이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환상, 꿈을 통해서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네 짐승이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큰 바다에서 나왔다 이거죠.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그랬어요. 큰 네 짐승은 이 땅에 네 왕을 가리키고 있다. 이 땅에 네 왕. 근데 여기서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왔다. 그리고 또 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왕이다. 세계 역사를 바로 재편하는 큰 왕,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사자와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사자와 같은 4절,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 날개. 독수리는 높은 고공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날개가 막강한 저항력을 이기고 뚫어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자는 아주 물러서지 않는 거죠. 어떤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서 나가는 그런 사자. 근데 이 사자가 날개가 달렸다, 이게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거침없이 모두 정복하고 거침없이 모든 것을 삼키는,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래 나오죠. 이건 무엇을 말하고 하면 그렇게 용맹스럽고 이 거침없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어떤 경계선이 없이 공중에서는 날아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경계 없이 자기가 치고 삼킨다고 한다면 다 삼켜서 영토를 넓히는데 날개가 하나 뽑혔다 이거지. 날개가. 그러면 날개가 하나 뽑히면 벌써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계가 제한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두 발.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꿀 때 이 꿈을 이야기하고 또 이 해석을 하라. 이 첫 번째 꿈이 있었죠. 거기에서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첫 번째 이 큰 짐승은 그래서 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뽑혔다. 이것은 교만해 가지고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돌이켜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 걸 겸손하게 알 때 다시 서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오죠.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한다면 4절은 첫 번째 사자 같은 짐승을 보았는데 두 날개가 독수리 날개다. 이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다. 지금 이 환상은 언제 봤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 첫 번째 원년이니까 첫 번째 해 이 환상을 봤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 속에서 이 내용을 이미 여기에서는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이 내용은 두 번째 5절 말씀 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이 땅의 왕 중에서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위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곰과 같은 것이 몸이 한쪽에 들렸다. 다니엘이 첫 번째 금신상을 봤잖아요. 그 신상 봤을 때 어디에 부분에 해당하냐면 그 네 부분에 구분할 수 있잖아요. 가슴 부분이면서 양손에 이건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됐다고 했고 그 두 번째 부분은 가슴과 양손이 은으로 됐다.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는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상으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느냐?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있어요. 메대, 바사. 한쪽 손은 메대, 한쪽 손은 바사. 근데 은으로 됐다. 금의 나라보다 은의 나라는 영광이 덜하죠. 바벨론의 제국보다 덜하지만은 여기에서 한쪽 몸이 들렸다. 그것은 균형이 잡히는데 한쪽에 들렸다. 이것은 뭐냐면 메대라고 하는 나라 다리오가 치리했는데 끝나버리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기울어졌다. 그러면서 물렸다고 그랬잖아요. 갈빗대가 새가 물렸다. 가슴하고 여기에 양손하고 갈빗 다 물려서 연결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였다. 그래서 이 메대가 바사에게 접수되고 결국 많은 물고기를 잡아라 먹어라.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미 예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벨사살 원년에 봤기 때문에 벌써 이 바벨론 첫 번째 짐승은 이미 이루어졌던 것을 형상으로 말했지만은 그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
이 두 번째 왕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고레스 시대까지 살았으니까 이 다니엘이 살았을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거죠. 그 세 번째 짐승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의 짐승. 이 짐승은 그 헬라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합니다. 망하고 이 망하여서 여기에 헬라 제국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빠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데 그럼 표범은 굉장히 빠르죠. 근데 거기에 더 빠르도록 그 중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새 날개 넷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뒤에 앞으로 나타날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이 세상에 그 네 왕들을 세계를 재편하는 네 왕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세 번째 짐승에서 이 표범 같은데 네 날개가 있고 또 짐승의 또 머리도 네 개가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날개라는 것은 빨리 나른다는 거죠. 국경을 초월해서 막 날라서 거기서 나라를 침략하고 다시 재편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 정복해 간데 이 네 장군이 있어요. 네 장군. 그 네 장군이 그 방향을 잡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지휘하면서 그 이제 네 방향으로 가서 아주 신속하게 그 정복하였어요. 이것은 네 날개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짐승도 또 짐승의 머리도 또 있다. 그 권세를 받았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여기에서 4명이 나라를 분할해서 그 다 가졌다. 그게 머리죠 이제. 근데 33살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30살에 죽었죠. 근데 이런 걸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고 통곡했다고 하는데 맛을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네 장군들이 바로 나라를 다 나눠 가졌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 2000년 이후에 되어져서 여기에 모든 것들을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지금 이 환상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본 내용이다 이거죠. 우리 1절 봅니다.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해 준 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미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야 바로 맞아 하면서 이 큰 땅에 네 왕이 나타나서 여기에 세계를 재편했던 다시 그 모든 판을 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이게 헬라 제국이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은 이제 거기에 동으로 되는 노수로 되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이런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보던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발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에 다른 짐승,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짐승과 다르다. 여기냐면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고 말을 나오지 않고 아주 무섭고 놀라움이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 먹고 부서뜨리는데 뭐 무리가 없는 이 나라가 바로 땅에서 나온다 이거죠. 이 왕이. 그게 이 나라는 뭐냐? 노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노마 제국. 그 노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하기를 네 번째 나라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7장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번째 나라. 우리 노마 제국은 끝났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냐면 10뿔이 있더라 이 나오지. 10뿔.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있고 그 앞에 뿌리가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다시 여기에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더니 하면서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으면 쭉 나오죠. 여기는 가면 이 네 왕들을 가리키면서 네 번째 왕이 가장 더 알고 싶은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다 이거죠. 17절 보세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마 제국까지 말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영적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차후 뒤로 이제 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작정된 계획대로 역사는 진행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누구에게 상의하고 어떤 누가 싸움을 잘하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것은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의 모든 작정된 계획 속에서 이것을 누가 방해하거나 누가 안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 우리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토기장이 손안에 진흙이 쥐어지듯이 하나님 손안에 모든 자들이 있다. 나라의 왕들도 세계를 제패하는 왕들도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무섭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바로 두 번째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을 봤던 것처럼 또 첫 번째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산산조각 부셔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속하고 주님께 속한 자만이 믿는 자만이 이긴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